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 질병의 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모든 마곡한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여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받으시고 영화해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 작업하는 심령 주께서 받아주시고 말하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넓으신 평강을 안아주시며 힘을 주시며 도와주시며 세워주시며 찾아주시며 만나주시며 입혀주시며 도와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신들이 새로운 삶의 자리에 도량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윗의 섭리신앙 다섯 번째 신앙 승리의 공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22장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22장 맨 끝절에 보면 2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홀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왔던 아비아달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도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어떻게 다윗에게 생기게 되었는가?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이 갖고 있는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속한 신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자존감, 신앙인의 자신감은요, 무한한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내가 쌓은 내 인생의 경력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내 삶의 방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어떤 삶의 스킬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나만의 인생의 노하우도 아니고, 분명히 다윗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온몸으로 받고 온몸으로 체험해서 나온 그런 자신감이에요. 신앙인의 자신감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희열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13절에 보면 그 자신감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공동체가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고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600명이라 했어요. 지난 시간에 22장에서 아둘람 공동체, 환난당한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몰려온 사람이 약 400명가량이라고 그랬죠. 그 사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의 수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삶의 지경이, 삶의 관계성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 자신감을 우리가 갖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찾는 사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의 공동체처럼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삶이 곤고해서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려고 아주 시간 내서 만나달라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내 할 일을 하고 있고 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고민의 문제를 쏟아놓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내려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너의 생명도 나의 생명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도 지켜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도, 너의 자녀도, 너의 직장도, 너의 사업장도, 너의 재물도, 너의 건강도 지켜주시리라. 그런 자신감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섭리신앙은 승리의 결과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23장에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생전의 터전을 타작마당을 빼앗고 침공에 들어가요.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소식을 알게 됐고 그 그일라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도움을 청하자 제일 먼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해 봅시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는 게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결심하고 그일라를 침공해 가려고 하자 3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건네게 되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울의 도망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유다 사람들을 구하러 갔을 때 사울이 우리가 블레셋 진영으로 간 것,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을 알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사울에게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여론이 이게 들끓게 된 것이죠. 그러자 4절 다윗이 하나님께 이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하고 의논해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봐요. 또 여론을 이렇게 떠보기도 해요. 조사해 보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설득을 하던가 타협을 하던가 아니면 잠시 보류하던가 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의논드렸어요. 분명 나는 하나님의 확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시행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던 일이지만 사람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4절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그 일하러 내려가라. 그 다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 일하러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끌고 가축을 끌고 오고 다윗이 이와 같이 해서 그 일라 주민들을 살려주고 구원해 줍니다. 아들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나아갔더니 그들이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다윗에게는 왜 그런 믿음과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17장을 하면서 우리가 잘 기억하죠?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희롱당하는 모습 가운데 믿음의 분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긴 기억이, 이긴 경험이, 승리의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죠. 승리의 공식이에요.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얻은 승리의 기쁨을 알기에 계속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죠. 이 공동체에게 다윗의 기쁨이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두의 기쁨 그리고 모두의 승리로 그것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쁨,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의 기쁨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윗처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는 그게 그 승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승리한 무리들이, 승리한 성도들이, 승리한 백성들이, 승리한 성도들, 교우들이 주일 예배하면서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고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고 빚진 사람들이고 마음이 원통해서 삶을 살아갈 용기와 꿈과 비전과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았던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비주류의 사람, 할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당시 가장 강한
원수였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게 된 것이죠. 값진 승리요. 진정한 인생의 참된 승리, 그 승리를 하나님이 아들람 공동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원하기는,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승리의 기쁨이, 승리의 인생의 공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성리신앙에서는 반드시 이런 승리 뒤에는 내적인 어려움이 따라와요.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이런 승리를 거두자 이 승리의 소식을 알고 다윗을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가 있어요. 내부의 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기뻐했어요. 근데 왜 기뻐? 사실은 기뻐하는 그 기쁨의 주체가 달라야죠. 왜? 사울이 맞서서 싸워야 될 주된 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누가 지금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겁니까? 자기 사위이고, 그리고 쫓기는 자의 신세고, 비록 사울이 그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다윗이 대신 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의 사울왕이라면 다윗에게 군사를 보내주고 무기를 보내주고 식량을 대주고 더 잘 싸우도록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어요. 사울은 이참에 아예 다윗과 그의 일당들을, 그의 사람들을 전부 없애버리려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히죠.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뭐로 불렀다 그랬습니까? 네, 강제로 다 징집하고 군사로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나의 정적인 다윗과 그 일당들을 없애버릴 절호의 찬스로 알고 군사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 불러서 그 일나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 에워싸려고 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하고 다윗이 10절에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함을 주의 종이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온컨대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서 일러 주십니다. 그가 너를 잡으려고 내려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남쪽에 있는 10광야, 마온 광야, 그리고 먼 곳으로 광야 끝쪽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다윗이 그래서 14절 이하에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 14절 또 10광야 산골에도 있고 다윗이 이것저것으로 옮겨다니면서 도망 다녀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배신 때리는 일이죠. 아니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사울왕에게 고발해서 쫓기는 자의 신세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로 내부에 분열이 나죠. 쫓기는 신세가 돼요. 자, 인원이 400명에서 600명 늘어났어요.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쫓겨다니면서 그거 보십시오. 저희들이 도와주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곧다리 내려오는 격이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사의 모습이에요. 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뒤통수를 치고 누가 여러분에게 뒤에다가 등에다 검을 꽂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욕하고 폄훼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악담을 쏟아 퍼부으면서 돌아다니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우리 인간에 있는 기본적인 악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이렇게 도망 다니게 되었고 결국 사울은 그만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그만 포기하고 기브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섭리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사람이 아무리 하고자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없다고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고 사람이 자기 마음의 길을 알갈이 계략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1차로 세우고 2차로 세우고 3차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허락지 아니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다 할 듯, 될 듯 되어야 되는데 되어지지 못해. 이루어지지 못해.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때를 아시고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를, 다윗의 시간을, 다윗의 나라를, 그 때를 하나씩 지금 이렇게 준비시켜 가시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시간과 과정, 그것이 계속 다윗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시편 54편에 보면은 이런 다윗의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54편 4절 하나님은 4절 나를 돕는 이시며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와서 나를 죽여 넘어뜨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원수들이 어찌하겠냐.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악한 자도 대적자들도 감히 다윗을 손 못대게 하십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손을 의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걸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을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너를 통하여 내 손을 들어주겠다. 그런 약속, 언약을 받았죠. 근데 사람은 뜬금없이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람은 뜬금없이 도움을 청한 그 사람의 도움에 응답해서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섭리라는 그런 글자 가운데는 다 연계적인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일라라는 이 지역은 원래 지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에요. 여호수아 15장 44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그일라는 유다 지파의 성읍이면서 유다 자손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같은 지파, 같은 피를 나는 혈족들, 친척들, 친지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그일라 사람들은 나중에 나라가 한번 멸망했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때 느헤미야 시대에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당시에는
변방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성읍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4번씩이나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이들을 결국 구원해내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 낳은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공동체고 교회의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쫓기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들은 승리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체험을 톡톡히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내가 배우고 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외치라기와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베풀어진 그 식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세요.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다윗의 섭리신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승리의 원동력, 승리의 비결, 승리의 공식, 승리가 또 다른 승리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승리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피난 중에도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또다시 승리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온 세상 온 천하에 똑똑히 알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극치요 백미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재차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는 용기 있고 담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